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지금 그냥 양쪽에 에어컨을 빠방하게 틀었습니다. 어제 온도 괜찮으신가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자, 올 여름은 또 무덥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만 해도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더위를 걱정해야 됐네요. 아무튼 우리 인생의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산자. 산자라고 확신하세요? 아멘. 네. 그러면 왜 산자인지 또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넘겨보면요. 잠시만요. 자, 너무 넘어갔네. 맞구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 누가 보시기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도 있어요? 죽은 자. 자, 죽은 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산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죽은 자는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 자꾸 샀다고 우기시는데 그래, 우겨 보세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써 있어? 네. 오답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시기에입니다. 보시기에. 뭐 숨은 그림 찾기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산자가 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자라고 우겼지만 답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가 산자. 그렇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내 주먹도 믿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중간?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그냥 애매하면 그냥 내 편 이게 아니라니까. 애매하면 죽은 자야. 큰일 났네 이거. 여기 몇 사람 못 살았어 지금. 자, 오늘 말씀 귀를 잘 기려봐야겠죠. 그다음에 나는 애매한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산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면 목사님 다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말씀은 다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저 2000년 전에 가보니까 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말씀을 뭐 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근데 외웠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직도 저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여러분 왜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왜 생명이 없을까? 알아봐야겠죠. 말씀을 외운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자, 처음부터 무엇이 있었대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 뭘로 표현하고 있냐? 계시리라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인격처럼 표현하죠. 아버지 말씀이 계십니다. 말이 돼요? 뭐가 안 맞잖아. 그럼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어떻게 존중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꼭 가끔 우기더라고. 하나님 봤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이다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관점을 전환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누구를 뵙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모시고 다니세요? 미십니다. 소중하게. 막 그냥 성경 위에다가 막 그죠? 라면 끓여 먹고 올려놓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정말 이거 말씀이 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예절을 좀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시간도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뵙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러면 나도 누구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잘해 주셔서 좀 콧대 좀 높여 주시고 눈도 좀 더 크게 해 주시고 머리카락 좀 더 쑥쑥 잘 자라게 해 주시지. 후회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시편 110편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은 주의 율례, 주의 법으로 붙들림 바 돼서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그냥 오늘도 날씨가 이게 약간 더운데 시원해지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자, 시원해. 오늘 마음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뻥 뚫려서 어둠도 지나가고 그냥 훤하게 모든 게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어때요? 이미 된 것 같아. 그만큼 우리는 이 말로써 뭐예요? 우리 옛말에도 무슨 빛을 갖는다? 청량빛을 갖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무엇으로 창조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로 목사님이 어떻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죠. 엄마 왜 이래? 말은 하죠. 울잖아요.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아이가 1년쯤 지나면 어때요? 옹알이를 하고 뭔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좀만 지나면 이제 뭐예요? 네, 입을 막고 싶어요. 쉬지 않고 해. 뭐 달라, 뭐 해달라, 뭐. 밤새 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안 길러보셨구나. 이게 점점 이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 엄마하고 안 놀아줘. 오직 휴대폰만 해. 그러면서 점점 이제 독립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누가 창조했냐고요. 말씀이 눈치가 있으셔. 직장생활 잘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는 끊임없이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이쁜 아기하고 마치 뭐예요? 태교라고 하죠. 음악도 틀어주고 음식도 맛없는 거죠, 맛있는 거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씩씩하고 잘 자라길 원해요? 대충 크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내 자식은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최고로 잘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에 같으면 막 남편들도 아내에게 함부로 하던 사람도 이제 애가 들어 그러면 이제 괜히 막 말하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누가 듣는다고? 애가 듣는다. 실제로 듣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그때 이미 뭐예요? 영학이라고 해서 그때 들었던 부모님의 말 이것이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성격과 기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엇으로? 말, 환경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것도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육학적으로는 그래요. 늑대에게서 늑대 소년이 발견. 진짜 영화만 보던 거냐? 실제로 그때는 쌍둥이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늑대한테 유아기를 보내다 보니까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못해요. 모양은 누군데? 사람인데. 그래서 이 한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나머지 아이도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죽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뭔데? 사람인데 그 내면은 뭘로 형성된 거예요? 늑대인 거야. 자, 옆 사람 보세요. 늑대인지 사람인지. 확실해요? 응? 눈치 없이. 왜 근데 아까까지 좋았는데 왜 그랬어? 못 입어서 남자가 늑대예요. 이게 남자는 양, 여자는 여우. 죄송합니다. 예. 자, 문제는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겼대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은 아무리 말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약속을 하면 약속은 뭐예요? 이건 보증수표야. 저 사람이 얘기했으면 끝난 거야. 여러분 평소에 늘 그런 얘기 들으시며 살잖아요. 그죠? 그죠? 저분이 약속했으면 끝났어. 보증수표야.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뭐 하세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까지도 뭐 하면서 희생시키면서 이루셨죠? 이루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집에서 마음 놓고 TV 보고 뒹굴면서 우리 그죠? 어디서 주문하면서 마음 놓고 쉴 수 있지만 부지런히 이곳에 얼마나 힘들게 오셨어요. 뭘 들으러? 이 말씀 하나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니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삶의 의미와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요 늘 우울해. 난 왜 살지? 옆 사람에게 물어서 당신 왜 살아? 하고 물으면 봐봐 다 웃잖아.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는 의미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압니다. 왜 살아요? 내가 분명히 안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은 나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저도 한때는 우리 안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표현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자, 옆 사람한테 지킵시다.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뭐였다? 생명.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 이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 우리 여러 말씀 들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어느 누구도요 내 육신의 것을 믿으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물질을 믿고 여러분의 것을 물질 세계를 믿는다면 허무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뭐예요? 유물론적인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이념을 강조한 것이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했던 사상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물론 이념은 그렇게 하지만 북한도 버렸어요, 사실은. 모르세요? 북한은 뭘로 버렸어요? 1980년대에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바꿨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뭐예요? 신이야, 신. 그래서 김일성 수령님 하면서 울잖아요. 그 근본 뿌리가 다 뭐다? 다 이 성경을 가지고 만듭니다. 거의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실제로 유엔에서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로 등록돼 있어요. 아리까리. 하지만 육적인 것은 다 뭐가 다? 무익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다? 아니, 목사님은 맨날 앉아서 말만 하시더니 말이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말이냐, 죽은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도 말이 어떤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만 생각하시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생명 있는 말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죽이네 사네, 있네 없네, 결판 내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모든 이 지금 심리 불안의 원인은 사실은 가정의 문제예요. 근본을 따져가면 다 결국은 부모 탓이야. 결국은 더 올라가면 조상 탓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조상 탓입니다. 조상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유전적인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의, 우리 조상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죄가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 씨가 하나님 씨면 좋겠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모기 못 만들어요. 살아있는 거 못 만들어. 만들었어요? AI 만들었지만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야. 전기 끊어버리면 끝나.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서 한번 재밌는 소식을 들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우리 인류 기원이죠. 우리는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우리를 낳으신 거 맞죠?
혹시 뭐 하늘에서 이슬만 먹고 나으신 분 있어요?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맛있는 거, 바다에서 난 거, 산에서 난 거, 이 모든 것을 먹고 우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 이건 우리 본질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몸을 철문점에 가면 다 살 수 있대. 물이 70%야. 물 빼면 나머지 30은 뭐예요? 대부분은 석회가루. 석회가루 아시죠? 운동장 그릴 때 옛날에 그 하얀 거, 뼈가루. 그리고 뭐 2개 정도 나온대. 뭐 철. 그리고 성냥개비 있잖아요. 성냥개비 아시죠? 유황 불 붙이는 거. 그거 한 겹이 나와. 나머지는 뭐예요? 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증발해버렸고 벌써. 나머지는 이 각종 미네랄 이건데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도 없어. 이거는 뭐 할 수도 없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 우리의 몸이라니까.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뭐에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이런 몸뚱아리에 뭘 넣느냐? 이걸 지웠어요. 그래서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해가지고 뭘 넣었대요? 생기.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생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내가 준 적은 없는데. 살리는 기운이죠. 자, 요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이거 우리 부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자,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지난번 설명했듯이 너무너무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건 산자다 죽은 자다. 뼈밖에 없는데 이건 산자가 아니죠.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뼈만 가득한 곳에 그것도 아주 말랐다는 것은 살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피골이 상접해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보니까 이 깡마른 뼈에게 뭘 들어라? 지금 깡 마른 곳에 지금 뭘 들어라? 말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생기를 너희에게 뭐 하겠다? 들어가게 하리니라는 거예요. 하리니는 이건 뭐예요? 한 거야 안 하지?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묵상은 했어. 근데 이게 뭔 뜻이야? 졸려. 이거는 산 게 아니야. 생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살리는 기운이 들어가야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빠샤 하면 들어가요? 이거? 성령 받으라 이러면 들어가요? 에이,
그거는 쇼고 쇼. 그런다고 들어가지 않아. 말이 영이야. 말이 뭐라고요? 영. 말은요, 말이 돼야 말이야. 저분이 지금 뭔 얘기하는겨? 도무지 알지 못해. 저는 늘 수학 시간에 그랬어요. 저게 지금 한국말 맞죠? 그러니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지금 누군가에겐 지금 이게 수학 시간이야 지금.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다음 주에도 한번 나와 보세요. 또 계속 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생기를 부르죠. 그 전에는 뭐 뼈도 막 맞춰지고 서로 막 연락하고, 예, 오늘 열린교회 가자. 응? 목사님 웃겨. 응. 다른 거 할 말 없어. 웃겨 그냥. 막 심줄이 붓고 걸어서 나오네. 겨 나왔어 이렇게. 근데 생기는 있어요 없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수학 시간이야 지금. 뭐라고요? 생기가 없는 거야. 뭐 했을 때? 생기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죠. 드디어 이제 사망을 당한.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내가 성경을 끼고 다니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어떤 자예요? 깨달을지어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알고 보니까 저 공동묘지가 아니었죠? 살아있는 누구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으로 목숨 걸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멸절됐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돼안돼요? 목사님 저 교회 댕기는데요. 댕긴다고 그게 참 좋은 게 아니에요. 댕기면 안 돼. 핵교는 다 다녀. 그런다고 다 알아요? 나같이 졸잖아. 자, 보세요. 시간 강사님 이건 무덤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있던 곳이 나중엔 뭐예요? 입을 열고 나오면 무덤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23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무덤이야. 십자가를 오늘날도 십자가를 이렇게 다 붙여놓고요 뭐 해놓지만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거 왜 만들어 십자가는? 누가 만들래? 십자가는 어디 가야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가면 서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것이 실제 이건 에스겔서는 예언이었고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겁니다. 자, 이건 이루어진 실상이에요. 이게 약속만 하고 놓고 안 이루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 말이요?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요. 그러면은 본인 주장이에요? 아니라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인 줄을 믿노라. 응?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대언이지. 자, 그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오세요? 이해가 오세요? 그러면 산자고 뭔 소린가? 너무 어려운 공식이다. 분명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 근데 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를 곧 때가 온대요. 때가. 곧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님이 출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실체로 출현해서 그 말씀을 전할 그때. 그 이전에는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뭐한 자들? 인정하는 자들. 할렐루야.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뒤지게 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나요. 요즘 그거 안 돼. 60년대 얘기야. 요즘 아이들 빼면 안 돼요. 더 무서운 분이네 저게. 여러분 그거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쇠고랑 차고 갑니다. 제가 엄청난 거 가르쳐 준 거야 지금.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속이 뒤집어져도 아들아, 괜찮아. 내일 한번 또 우리 만나자. 부들부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고 계셔. 참고 계셔. 성질 부리면 끝나.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여기 몇 년 만에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잖아 지금 또. 이때라 그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한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응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응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문제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또 무슨 부활도 있어요?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행한 대로 또 이 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은 있어야 되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럼 생명의 말씀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 항상. 맞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취라고 해요. 성취. 그리고 약속이 있죠. 약속도 있지만 약속 자체에는 크게 큰 생명이 없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과나무가 됐든 자두나무가 됐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결과물이 있어야지. 진짜 사과나무네. 진짜 포도나무네.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씨만, 약속만 받아서 씨만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씨 자체에는 생명은 있죠. 그 안에 그 자체에 생명은 있어.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것은 생명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약의 약속을 이제 내가 우리 씨만 갖고 다니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만한 작은 씨를 어디에? 그 밭에, 마음의 밭에 뿌려서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그 씨만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썩어, 문드러져. 그래서 속 터지는 거야. 교회는 나오는데 썩어 뭉들어졌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은 믿는데, 근데 하는 행동은 이미 썩어 뭉들어져 가지고 저게 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나물보다 커져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누가 깃든다? 새가 깃듭니다. 그게 천국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무가 뭔지 새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내가 생기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문 용어로 뒤진 자예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없는 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멘. 산 자도 하나님을 찾아. 죽은 자도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주여! 주여! 밤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보장하냔 말이야. 진짜 나의 산자의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시크릿이야. 비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비밀 얘기 안 하잖아. 해요? 아직 얘기 안 했어. 바울반 와야 얘기해줘. 여기 이 중에는 누가 있으니까? 마귀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에겐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된대요. 그게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돼 있어요? 주인처럼 오신다고 돼 있어요? 7번이나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은 어떻게 와요?
왔어? 왔는지도 몰라. 왔다 가도 흔적을 안 남겨.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하지만 반대로 이 깨달은 자, 생명의 생기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 알려주고 오세요.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어느 곳에 오신다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할렐루야. 궁금해 안 궁금해요? 공부해 제발 공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뭐 했다고요? 감춰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감췄는데 함부로 안다고 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청기누설이라고. 그거 하면 돼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제 여기 왔다 갔다 해. 지금도 지켜보고 있네. 청기누설 할까 봐 지금. 자,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그걸 세대 관원들이 아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세상의 지혜, 지식,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미리 뭐 했어요? 예언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아유, 좀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밀을 얘기해 줘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열린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어. 나 곧 죽어. 그랬더니 제자들 난리 났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 다 도망갔어. 야, 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마, 걱정하지 마. 다시 산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예루살렘에 가 있을 것이다. 다 미리 알려주시죠.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열린 교회 오신 분들만 알려줘요. 믿거나 말거나. 자, 밥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문제는 뭐냐? 이 진리에서 뭐한 자들이 있어요? 떠난 자들. 진리가 누군데? 참이죠.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에 진리라는 내가 진리라는 주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냐? 왜? 그렇죠. 이게 분명히 사과씨라고 했는데 진짜 심어 보니까 진짜 사과나무야. 진짜네. 오, 대박.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그러니 진리죠? 근데 그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걸 믿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돌아서게 하면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켜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눈 딱 감고 나만 알아야 돼. 응? 깔끔하게 나만 살자. 깔끔하게. 뭐 이 지저분하게 사냐 구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와 죽은 자는 결국은 영이 살았느냐 죽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예요? 장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하세요? 그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이 있어. 무엇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뭐가 죽은 거예요? 육이 죽은 거예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누구를? 나를 쫓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 무슨 영어도 아니고 이거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야.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좀 말장난하나 그럴 거야. 무슨 저게 선지자야? 메시아라고? 팽!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전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금 모든 수학 문제를 풀고 있구나. 지금 벌써 밥 시간이 됐구나.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구원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밥 시간 됐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이처럼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진실을, 그 참을 온전히 깨닫는 진리에 거듭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그 영이 아버지 생기를 받아 이제 힘을 얻어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자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또 그 제자들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저희들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위축되거나 아버지 뒤로 물러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저희들 생기받아 이기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형통케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몸과 마음과 예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의 은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